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 변하면 죽습니다. 이게 맞을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갑작스럽게 변하면 죽는다. 여자가 갑자기 머리를 자르면 신경의 변화가 세게 생긴다. 그래서 남자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뭐 달라진 거 없어? 라고 했을 때 아니 하는 순간 집에 반찬이 바뀌고 뭐든지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죠. 또 이것이 이뻐 이것이 이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예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얘는 귀엽고 얘는 아름다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서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은 변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변하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갑작스럽게 변하면 안 돼, 네가 하던 대로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꼭 변하고 싶은 것은 애를 써도 잘 변하지가 않는데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은 매번 우리는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를 둘러싼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것은 영원히 변치 말아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 사울은 다메섹에서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 멀었던 눈이 치료가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다메섹에 좀 더 머물러 있었는데 그냥 쉬고 있었던 것이 아닌 즉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자신을 모욕하고 그리고 비난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들은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에서 많이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또 계속해서 고문하고 또 어려움을 겪게 했는데 잡으러 올 줄 알았던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울이 새로운 전도자로서 어떠한 사명을 다했는지 함께 나누고 우리도 새로운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다짐을 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사울은 몸이 회복되자마자 즉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분위기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한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선물 주고 먹을 것 주면 왔지만 지금 이렇게 풍족한 시대에서는 그런 것 가지고는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이는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완벽한 때는 결코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더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떠한 일이나 사역에 대해서 발을 뺍니다. 지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겠다, 교회 사역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셨을까요? 그런 날이 과연 올까요? 결코 그날은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기다린다고 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만한 완벽한 실력을 갖출 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담대한 믿음과 신앙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는 아직 제가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를 많이 먹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이 나이에 제가 합니까?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많건 적건, 상황이 좋건 나쁘건 내가 받은 그 복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감동,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간증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할 때 그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안 증도를 가보셨습니까? 그 증도를 가보시면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1891년 2월 2일
신안군 남태면 수곡리에서 3남 4녀 중 3녀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똑똑하다고 또 총기가 있다고 그렇게 했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글도 배우지 못했고 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17살에 결혼을 했대요. 그리고 결혼을 하니까 그때서야 시아버지께서 한글을 가르쳐줘서 한글을 깨우쳤다고 합니다. 경성성서학원, 지금으로 하면 서울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졸업할 때까지 6년을 도서지방 순회전도사로 사역하면서 그쪽 지금 증도 지역에 임자진리교회, 중동리교회, 대초리교회, 방충리교회, 우전리교회, 사옥교회 등 6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당시 배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빠지는 썰물때가 되면 그 개펄을 가로질러 가면서 이 섬, 저 섬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주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죠. 신사 참배를 거부해서 옥살이를 당했습니다. 고문도 당했습니다. 6.25가 터져서 공산당들이 쳐들어와도 교인들을 학살해도 나 때문에 무고한 한 성도라도 죽여서는 안 된다고 그들의 본고지로 스스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새끼줄에 묶인 채 바닷가 모래사장에 끌려나와 죽장으로 찔리고 발길질로 차이고 총대로 맞으면서도 당시 백정희 전도사님과 그 성도들은 죽이지 말라 그렇게 간청하였고, 공산군은 문중경 전도사님께 너는 반동의 씨암탉 같은 존재이기에 처형한다 하면서 계속 죽창을 찔러댔지만 죽지 않자 목에다가 총을 겨누어서 총을 쏴서 순교당한 것이죠. 문중경 전도사님 나이 59세였습니다. 여자이기에 힘들었고 사회적 분위기로도 힘들었던 그 시기에 우리의 선조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 바쳐 주저함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나의 언변의 자랑이 아닌, 내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그런 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것, 복음, 가스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걱정이 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한참 제가 다녔던 교회 그때 막 개발 부흥이 일어나고 아파트가 막 세워지니까 아파트 15층부터 올라가서 밑으로 쭉 전도를 다녔습니다. 통로식이어가지고 1호부터 15까지 계속 배를 누르면서 주보를 가지고 전도를 했죠. 그때는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딱 눌렀는데 이렇게 보니까 부적이 사방팔방에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 문짝에 그 노란색 종이에 빨간색 글자 있지 않습니까? 갖고 점, 사주, 운세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벨 누르는 순간 누우세요 하는 순간 저는 도망갔습니다.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때 당시. 그때 그 카랑카랑한 여자의 목소리를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나죠. 이미 문이 잠겨 있고 비밀번호 눌러야 들어갈 수 있고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를 주저하지 말아야 될 것, 고민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바른 말, 복음을 전하게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와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이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다메섹에 거주하는 이 유대인들도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고 심판을 받게 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들이 원하는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교의 교리와 예루살렘 대제사장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을 권세를 부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왔다,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을 상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놀라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엑시스탄토는 제정신이 아니다, 미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사울이 말함을 듣고 저 사울 미쳤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사울의 회심과 변화가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잡으러 다닌 사람이 한순간에 달라지니 확실히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을 것이죠. 우리 기독교 사회에도 깡패로 살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대표적인 분이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과거 시험에도 실패했고 또 사업에도 실패하자 술에 쩔어서 살면서 황해도 안약 지역을 중심으로 깡패를 짓거리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민들이 불안해서 경찰을 불러도 경찰도 김익두 목사님에 의해서 피습당하고 두들겨 맞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이니까 너무 불안해하고 한마디로 망나니아 같은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던 한 여선교사님에 의해서 전도지 한 장을 받게 됩니다. 그냥 꼬겨서 버렸을 수도 있지만은 이것을 보니 전도지에 쓰인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김익도 목사님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세세토록 이 단어가 영원을 말하는 것인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의 의문을 품고 있다가 너무 답답해서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교회는 안약교회였고 당시 담임이었던 스왈런 선교사님이 또 하필 그때 영생이라는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죠. 김익도 목사님은 많은 병자들도 고쳤습니다. 많은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1950년 10월 14일 신천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계셨을 때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깡패 김익두 목사님이 그 여자 선교사님의 전도지 한 장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180도 변화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을 다른 시각에서 한번 바라볼까요? 그 지역의 유명한 깡패가 여 선교사님 앞을 지날 때 그 선교사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내가 이것을 저 깡패한테 전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잘못 전해가지고 두들겨 맞으면 어떡하지? 이름나고 소문난 깡패라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사람이다,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전도지를 주었을까요? 이런 불안한 마음 가지고 전도지를 주었을까요? 아마 후자였을지도 모릅니다. 두렵고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이끌어 주시니까 그런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깡패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교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옛날 것이 좋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이죠. 바꾸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익숙한 것이 좋다고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코이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코이라는 잉어가 있습니다. 이 잉어는 강에서도 자라고 또 애완용으로도 기르는데 재미있는 것은 작은 어항에서 애완용으로 기르면 10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에서는 90cm에서 120cm까지 이만큼 자란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실험으로 벼룩 시험이 있습니다. 벼룩은 2mm에서 4mm 정도로 굉장히 작지만 점프력은 20cm까지 뛰어오른다고 합니다. 20cm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벼룩의 키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mm입니다. 100배를 뛸 수 있습니다. 자기 키에. 그런데 벼룩을 높이가 10cm밖에 안 되는 그런 곳에 넣어두면은 벼룩이 계속 펄짝펄짝 뛸 거 아닙니까? 20cm 뛰던 벼룩이 천장에 자꾸 머리를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로 자기가 조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10cm 이내로만 뛰게 되는 것이죠. 계속 머리를 부딪히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10cm가 안 되는 높이에 적응을 하고 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놔도 어떻게 될까요? 10cm밖에 못 뛴다라는 것이죠. 더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의 후대들, 알을 낳고 그 애들이 태어났을 때도 10cm밖에 못 뛴다라는 것입니다. 유전의 형질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환경에 따라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무한대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한계를 설정해 놓으면 그만큼밖에 성장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같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첫 만남,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짜릿했습니까? 아니면 황홀했습니까? 아니면 눈물만 이렇게 흘렀습니까? 주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찼던 그 마음이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에 남아 계십니까? 세상이 메말랐다고 해서 우리 또 같이 메말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복음의 증거자로 삼아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우리를 욕하고 조롱해도,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담대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만 주고 그 다음부터는 너 알아서 해라 라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으면 그 사명이 완료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죠. 모세가 어떻게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출애굽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죽음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 자기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간청했을까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세상적으로는 완벽한 자였습니다.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고 로마의 키케로가 총독으로 지낸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율법에서 충성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인 그리고 정통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조건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때 막 젊었을 때 막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환경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실 때 가장 오래된 기억을 끄집어내 보면은 마룻바닥이었습니다. 그냥 나무바닥, 나무에서 이렇게 틈새가 이렇게 벌어져 있고, 그리고 의자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방석에 깔고 앉았고, 피아노도 없었어요. 오르간도 없었어요. 그냥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저의 그 가장 예배드리는 최초의 기억이었습니다. 어디 나갈 데도 없고 유아실도 없으니까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울면 어떡합니까? 조용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눈을 탁 째려보면 저희 어머니는 바늘을 갖고 와가지고 바늘을 저를 찔렀다고 합니다. 조용해라고. 안 그러면 엄동설 안에 밖에 나가서 추위에 떨어야 했거나, 그런 상황,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나겠죠.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죠. 주변 사람부터 신앙인이라고 핍박받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랑이 되고 유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야? 라는 그런 여러분들 답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물론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딱 봐도 교회 다니게 생겼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항상 그런 말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명찰애가 안드레라고 있었기 때문에 쟤는 성당 아니면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사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와,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네가 집사라고? 네가 권사라고? 이런 말을 들으면은 참 창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경건하고 정직하고 모범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은 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너 같으면 좋겠다. 너 같은 사람이면은 와, 나는 인정할게 라는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피곤하면 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피곤하면 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하면 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일하면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솔선수범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더욱 큰 능력과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두 개밖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환경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일하시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김양재 목사님의 간증이 참 은혜로운데요, 저는 30대의 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내용으로 간증하니 구속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무시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남편이 죽었다고, 사업이 망했다고, 자녀가 속을 썩인다고 저의 고난을 보고 저를 무시했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들 교회가 강남에 있는 교회여서 기대임에서 왔는데 막상 와보니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서 교회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업이 힘들어졌을 때 고난을 말씀으로 이해하고 견디는 부모님을 보며 생각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교회의 가난한 아이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가 겸손의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주님께 돌아오기 힘듭니다. 그때 잘 살았던 제 친구들은 지금까지도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여러 고난을 경험하며 인생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받은 고난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고 믿으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주님이 증인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의 죽음을 통해 제게 보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너무 신기해서 제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고통을 통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자가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일을,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했던 그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또 잡아갔던 그 사울을 택한 이유도 복음 증거하기 위해 택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택한 이유도 바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한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바울처럼, 문중경 전도사님처럼, 김익도 목사님처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복음의 전도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